우리 DNA 설계도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수시로 하고 또 답을 듣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DNA 건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DNA를 주신 분이 그 설계도가 점점 발전해 나갈 때 바르게 지시하시는 방향과 그때그때 해야 할 일들 수정해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은 집을 지어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태도인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감사는 DNA 설계도를 세워가는 핵심적인 도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토라와 21세기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쭉 읽고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레클레카 가라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입니다. 사례는 이스가라는 다른 이름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아주 아름답고 이쁘다. 굉장히 어려서부터 아름답고 순수해서 사람들이 보고 놀래는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 노아의 10대 손으로 조상들이 가졌던 유사한 DNA를 물려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 DNA, 인체의 설계도 위에 아브라함은 인생을 어떻게 지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가 죽기 전 56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셈은 토라 아카데미를 갖고 있었다고 미드라시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때 무슨 토라가 있었느냐? 그런데 미드라시나 또 랍비들이 가르치기는 구전 토라, 모세가 기록하기 전까지 구전 토라가 있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 39년 동안 노아의 집에서 살았다고 야셀의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노아와 셈으로부터 창조 얘기, 그리고 홍수 전 세상 얘기, 그리고 홍수 후에 일어난 얘기들, 그리고 바벨탑 얘기 등 창조 이후의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들었을 것이다. 거기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아브라함은 구전으로 전해오는 토라를 배웠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는 온통 우상과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테라는 우상을 조각하여 파는 그런 직업을 가졌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는 그런 것에 물들지 않고 버티고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후손들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은 지극히 어려웠을 것이고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동방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다시 서쪽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이 본래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은 Great N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큰 민족 또는 위대한 민족,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던 그런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영원한 민족,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실 민족인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실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향하여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유산으로 상속받은 DNA 설계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DNA는 우리가 성장할 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인격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DNA를 주신 분이 그 설계도가 점점 발전해 나갈 때 바르게 지시하시는 방향과 그때그때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수정해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은 집을 지어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태도인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토라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DNA 건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감사는 DNA 설계도를 세워가는 핵심적인 도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DNA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기능을 주시기 때문에 기근을 당해서도 살 궁리를 찾게도 하시고 또 길도 열어주신 것을 봅니다. 제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자손이 많아서 같은 지역에서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목초지를 놓고 싸우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해결합니다. 아브라함의 DNA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관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롯과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빼앗겼던 재물도 다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은 DNA 설계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뒷전에 물러나 있는 것, 이것은 자신을 향해서도 후손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행위이며 지어져 세워가는 설계도를 위축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제15장에서는 하나님은 질문도 받으시고 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5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DNA 설계도에서 원대한 건축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믿으며 매일매일 매 순간 바라보며 선포하며 꿈을 꾸며 나아가는 것이 그 방법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DNA 설계도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수시로 하고 또 답을 듣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16장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과 유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한 결과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선포하고 행동하며 또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 것이며